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제 이 부분을 좀 자, 다시 한번 정의 한번 내려보십시다. P4는 뭐라고요? P4는 문제점인데, 자, 여기에는 뭐라고요? 자, 누구의 문제점이라고요? 예, 성경의 가주어나 또 죄인된 인생. 그러니까 그러면 자, 목사님 보십시오. 사건적인 것은 가주에게서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제 가지고 문제점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죠.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점을 찾는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문제를 찾아도 어떤 분은 여호와가 나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왜 부족한 뿐이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니 목자시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셔야 되고 목자시면 내게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되고 목자시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해 주셔야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부족함 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죠? 그 다음에 D4는요. D4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만 살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문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꾸 뭘로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자꾸 부족함이라는 것을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이제까지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제까지 한 번도 풍성하다, 만족하다 해본 적은 없어요. 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시대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왕만 가마 타고 다녔는데 요즘 우리는 가마보다 더 좋은 가마 타고 다녀요. 왕이 먹었던 산의 진미가 아니라 철철이 겨울에도 우리는 과일을 먹고 살아요. 왕이 못 먹었던 것을 우리는 먹고 누리고 살아요. 세계를 돌아다니 여행하면서 살아요. 그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어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살아요. 비록 환경이 가진 것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D4가 이렇게 딱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예를 들어 이제 포인트 워드가 이제 그 부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는 있을 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달아질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갈 수 있는 거죠. 비포는요. 비포의 복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믿는 사람은 어려워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랄까 심지어는 강남에서 그렇더라고요. 32평에 살던 사람이 28평으로 이사 갔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뛰어내려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5평 차이 때문에 죽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에요. 5평이 작아졌다고 자존심 상했대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장 되심을 믿는 사람은 5평이 아니라 10평이어도 20평이 적어도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요. 그것이 천국이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예, 바꾸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보십시오. 항상 사건적인 것과 비사건적인 것에서 늘 볼 때 어떤 사건, 문제 하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 같이 새 힘을 주리니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으리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피포를 찾는다면 뭐겠어요? 곤비치 않은 일이 없는다. 곤비치하다, 곤비하다. 아니, 뛰어가고 달려가는데 피곤하죠. 열심히 살면 위해서는, 뭐랄까, 세상을, 뛰어다니는 게,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죠. 피곤하다. 모든 인생이 다 피곤하다.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요, 성경이 본문이 잘못됐다라고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요, 이 반전, 그러니까요, 드라마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게 어때요? 드라마의 재밌는 것은 한참 재밌을 때 되면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반전이잖아요, 반전. 그죠? 제가 요즘 빠진 드라마가 하나가 뭐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그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안 봐야 되는데 한번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런데 이번에 잘 나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는요, 그렇더라고요. 호텔 사장하고 이제 썸씽이 생겨서 썸 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쟁사에서 그걸, 뭐랄까, 누룩 썩은 거 쌀을 섞어가지고 그것을 방송 불러가지고 이걸 통해서 그냥 아예 그냥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이렇게 반전을 떨어지게 하고 또 다시 반전시키고 계속 드라마 그게 없으면 재미없어서 보질 않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일생을 이야기한다면 어려서부터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요, 어디서 1학년 때는 어땠고요, 유치원 때는 어땠고, 초등학교 때는 어땠고, 이렇게만 계속 하면요, 재미없어서 듣지 않습니다. 그죠? 반전들이 있잖아요. 간증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있었던 것들 반전에 또 그럴 때 거기에 귀 기울이지. 그냥 쭉 어떤 하나의 그 글 써서 오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반전을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실 때는요, 항상 트라이앵글을 쓰셔야 됩니다. 트라이앵글을 쓰셔야 되는데요. 정개념과 유사개념과 반대개념이 있잖아요. 정개념, 유사, 반대. 자,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가장 쉽게 해서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 하면은, 믿음이 정개념이잖아요. 유사개념은 믿는다, 바라본다, 따르다, 의지하다, 의탁하다 이러잖아요. 반대는 불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요, 항상 이 세 가지 모든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트라이앵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있잖아요. 나가 있으면 돕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나를 돕는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가 있을 돕는 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있으신 반면에 반대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삼각관계가 늘 있잖아요. 형성되잖아요. 나를 어떤 문제 있을 때 나를 지지하고 나를 협력하고 나와 늘 함께하는 동행해주는 자가 있는 반면에 늘 나를 공격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관계로 성경은 다 구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를 늘 돕는 자는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성령께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는데 성도를 붙여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에 나를 늘 공격하고 반대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 사단이고 또 사단에게 붙잡힌 자가 나를 공격하고 계속 이 삼각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요,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해결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자, 이쪽이 강조될 때는 M2 쪽이에요. 여기 P4예요. 그죠? P4적인 것은 M2, M4S1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돕는 자는 여기는 하나님이 M, 여기는 D4예요. D4인과 동시에 여기에는 뭐가 되겠냐면은 M3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삼각구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환경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나를 돕는 주위에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짜증스러워요. 이 사람 보면 기뻐요. 처음에는 피포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 이 사람이 내 삶에 걸림돌이 돼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줘요. 나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자꾸 보여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보지 말고 이 사람 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사단은 이 사람을 들어서 나를 도구로 써요. 그러면 똑같이 이 사람은 사단이 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는데 두 사람이 다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악한 자도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도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각관계 구도로 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좀 보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한번 잠깐 교재 보십시다. 11강 설교와 하나님. 자, 이걸 제가 이야기했나요? 11강. 좀 하다가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1페이지. 아니, 저기 11번. 성경 속에서 신적 속성 찾는 방법. 115페이지. 자, 11번 성경 속에서 신적 속성 찾는 방법. 자, 보이는 구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떻게 관찰한다. 지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 그 원인과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찰한다. 지금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관찰해야 한다. 관점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감정을 포인트 워드에 맞게 표현한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구절에서 자, 이를 하나님의 행동과 감정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것을 꼭 찾아내야 한다. 이 과거의 인물과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배우적 필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인물에게 강박한 마음을 갖도록 내부에서 역사한다. 3.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과 감정이 없는 구절은 성경 안에 없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찾을 때에는 성경 본문 사건의 흐름이 과정 속에서 찾는 것이다. 문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해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4. 성경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단어들은 선교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강하다가 성경은 압축과 생명력을 사용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할 때 많은 단어들을 강조하여 한다. 예. 자, 우리가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어떤 본문들은 전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에서, 자, 한번 목사님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구절 있으면 한번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구절이 있는가요? 어떤 본문이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스쿨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이 없는 구절을 가지고 오시면, 내가 여기 이번에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의 등록금을 다 내가 면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어떤 본문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드러내면, 그분이 아이스크림 사셔야 됩니다. 그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적 사고로 보면은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건적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비사건적인 것, 거기에서는 뭘로 봐야 되냐? 프레임으로 보면은 보게 돼 있습니다. 왜요? 뭘 쏟아? 네, 제가 어느 분이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애국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시골교회 설교하는데, 그 설교 듣다가 할머니가 막 눈물을 펑펑 쏟으니까, 아, 이분 참 은혜 받으신가 보다 하고, 할머니, 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설교 들으면서 선교사님 수염을 보니까, 엊그저께 죽은 우리 염생이 생각나서 그러시오. 엊그저께 죽은 우리 염생이 생각나서 그러시오. 내가 이야기했나요? 우리 손자가 7살 먹었는데 초등학교 일찍 들어갔어요. 지 아빠가 염색을 빨간 걸로 하냐 노란 걸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빠 할아버지처럼 하면 되잖아. 할아버지 어떻게 했는데 하니까 아빠 할아버지 집은 머리 꼭대기에 빵꾸 냈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지붕에 있는 머리털 다 뽑아내라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 할아버지가 돈이 제일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지 엄마가 할아버지가 돈이 왜 많은데 하니까 할아버지는 일하잖아. 무슨 일 하는데? 밭에서 일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밭에서 일해가지고 돈 못 벌어 하니까 아니야. 할아버지 돈 제일 많아. 왜냐면 얘는 늘 해달라는데 다 해주니까. 그래서 머리에 빵꾸 내는 게 우리 손자는 지 아빠가 지 할아버지처럼 머리에 빵꾸 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한번 좀 보실까요? 열왕기하 15장 1절. 네, 열왕기하 15장 1절. 나 못 찾아내면 내가 그런데. 예. 열왕기하 15장 1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이 프레임적 사고를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앵글이 누구죠? 여기에 앵글은 여로보암 27년에 유다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될 때 누구를 쓰겠습니까? 아사랴가 왕이 됐으니까 아사랴. 자, 아사랴죠. 자, 이 아사랴의 여기 M1은 아시는 것처럼 M1보다도 M2.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보시면, 자, M2에서는 여기 S1은 뭐죠? 자, M2, S1은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이잖아요.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자, 이 앞뒤를 좀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세 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죠?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러면 이때가, 자, 르호보암 다음으로 아마샤가 되는가요? 자, 유다가 아사랴의 통치하에 국력 신장을 꾀하던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왕위 쟁탈전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내가 여기에 이 한번 배경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전체를 우리 한번 여기 우선 먼저 한번 보십시다. 자,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여기까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아사랴, 여기에 이 본문의 배경이잖아요. 연대와 장소 배경이죠. 연대, 장소, 배경이죠.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연대는 언제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그러면 여로보암 왕이 27년에 27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는 동안에 남유다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몇 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자, 그걸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배경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뭘로 잡는 게 좋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십시오. 왕이 되는데 16세 왕이 된 것을 문제로 잡으실랍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잡으랍니까? 그러면 16살로 문제를 잡으십시다. 여기서요. 자, 16세, 16, 어린 나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결국은 좀 왕권 쟁탈전이 벌어져서 좀 시끄러웠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늘 불안한 가운데 16살 먹은 자가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괴롭죠. 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면 괴롭다고. 괴롭죠. 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타협해야겠죠. 지금 그 하나의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갖다가 타협으로 세우나요? 백성들과 타협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도 지금 오늘 사모님이 이 말씀을 잡아오라고 해서 지금 처음 저도 지금 폈거든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두 마음이에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흩어질까 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갖다 놓고 두 것을 동시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문제의 원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아, 어린 나이에 잘하네? 정치 잘하네? 뭐 정치에 대해서 좀 할 줄 아네? 왜요? 백성이 돌아서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만 잘 섬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도 백성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백성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이게 정치란 말이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문제가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뭘 쳐요? 쳐서 그를 나병 환자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어린 나이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데 백성의 눈치 보면서 백성이 좋아하는 것, 백성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해주잖아요.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잘하는 것이다가 되죠. 자, 여기에서는요, 심리적으로는요. 자, 여기 심리묘사죠. 자, 심리묘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자, 문제 발생 원인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기죠. 그런데 잘못 섬겼다. 하나님은 섬기기는 섬겼는데 뭘 섬겼다는 거예요? 잘못 섬긴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 보니까 두 번째 문제점이 뭐죠? 백성들을 한심 사기 위해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백성 눈치. 자,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내가 잘 섬긴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백성은 눈에 보여요. 백성이 돌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협합니다. 심리묘사 보니까 이 어린 나이에 백성들이 자기를 따라줄까 걱정돼요. 백성이 자기를 믿어줄까 봐서 염려돼요. 그래서 백성이 어린 나이에 됐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 마음을 그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리묘사니까 그것을 잘한 일이다라고 가져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시아의 헌신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갖다 올려놔요? 여기 보니까 우상의 제단을 버리지 못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뭘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보니까 정직히 행하였으나 제사를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서 머물러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키를 하나가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루살렘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에루살렘 사람이더라.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왜 넣었을까요? 아직 제가 여기 여골리아라는 뜻이 뭔지를 제가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이름을 왜 여기다 등장시켰을까요? 믿음의 집사가 넣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 부분 소개할 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목사님들, 성경 전체 맥을 보면요. 믿음 좋은 자녀에게는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악한 자가 나와요.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는 악한 자가 안 나와요. 자, 보십시오.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나왔어요. 근데 사무엘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악한 자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자였어요. 근데 그는 선한 왕인데 어머니가 이름이 등장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강조시켜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12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게 됐어요. 남자들은 믿음으로 밖에 하나님의 일하면서 밖에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도 그의 아내 이름이 등장되지 않아요. 그의 자녀들이 악한 자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밑에서 신앙교육을 시킨 집은 자녀에게는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이름이 반드시 등장돼요. 그러면 지금 이 어머니가 뭘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따라서 그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는 어머니의 말도 들었지만은 백성의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 좋은 누구를 붙여줬어요? 어머니를 붙여줬어요. 아버지도 붙여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아버지도 뭐라고 해요?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고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고 그랬으면 이 사람은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를 그가 또 닮아요. 아버지가 여전히 뭘 못 버렸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게 이게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해서 어머니에게 또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여기는 복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병을 갖다가 안겨줘요. 그리고 평생 어디서 살게 해요? 별궁에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평생 그리고 그의 삶에 뭘 해요? 누가 왕자 요담이 왕궁을 탔으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했더라. 왕은 왕이지만 왕으로 살지는 못해요. 말은 왕이지라고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뺏어내요. 자,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성도들하고 대비시켜 버린다면 어떻겠어요? 성경 신약에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여호와의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끌고 들어야죠.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배에 의해서 어때요? 배 한쪽 다리는 육지에다 무태다 놓고 한쪽 다리는 배에다 놓으면은 배가 뿌 하고 지나가면요. 가랭이가 찢어지든지 바다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쪽으로든지 한쪽으로 발을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좋은 아버지와 믿음 좋은 어머니를 붙여주면서 그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정직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지만 그는 나이가 어리다는 거 문제 핸디캡.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환심사기에서 그 백성들의 편이 되려고 해서 백성들이 좋아하고 원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산당을 분양하게 하고 번제 재단을 제물을 바치게 만들어 더 앞장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그날을 맡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이라는 병을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를 별궁에서 평생을 머물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별궁 안에서 회개 안 했겠어요? 안 보이지만은 회개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평생이라고 하면은 몇 년 동안 거기에서 머물렀을까요? 자, 보십시오. 16살에 그가 왕이 됐지만은 장가도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가도 가는 가정을 이루는 복 주었고, 육신적으로는 나병에 걸렸지만은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도 낳게 했고, 또 그에게 바로 죽지 않고 오랫동안 거하면서 사는 것, 이 복을, 이것도 복이죠. 그러니까 나병 걸린 것만 복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16살에 왕이 돼서 그가 결혼도 하잖아요. 왕자도 낳잖아요. 또 왕자가 어느 정도 커서 나라를 다스릴 통치 어린 애기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면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나병에 걸렸지만은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복으로 봐야죠. 아멘. 복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움 당하면 그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식이 떠나고 나서 울고 있을 때에 한 달 만에 그 사모가 와가지고, 친했던 친구의 사모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한데 내가 속으로 샹 하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한번 두고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너 두고 보자. 네가 그러면 내가 가서 반드시 나도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어요. 내가 하고 말리라고 했어요. 근데 암이 뇌까지 올라갔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너무 가슴이 아파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속으로 샹, 너 두고 보자. 너 그러면 내가 반드시 가서 죄진 거 없어요. 나도 한번 하리라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부분 보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조건 나병 걸렸다고 해서 이게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이 은혜라고 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게 은혜라고 내가 이야기 안 했어요?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기에서 산당을 두고 만약에 그게 통치한다고 하면 더 많은 백성들에게 죄를 또 용납하고 타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이라는 걸 통해서 별궁에서 거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은혜라고요. 이것도 복이라고요.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복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라고 하는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무조건 이건 저주받았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그 인생에 어쩌면 보면 하나님이 이를 사랑해서 자녀도 낳게 하셨고 자녀가 그 통치하게 하시되 그에게 만약 그가 통치하면 더 많은 백성과 타협해버리고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별궁에서 머물게 하시는 이 모습을 이 하나님의 이 복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님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때 항상 성경에서는요 될 수 있으면 늘 긍정적으로 설교를 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본문 같은 경우 만약에 본다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한 가지 문제, 이것 다음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오히려 더 이 왕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르쳐 버릴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끌어다가 더 쇼킹한 것들 갖다 자꾸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나병이라는 병을 걸려서 별궁에 머물게 만들었다고요. 이 병은요, 쉽게 죽는 병 아닙니다. 나병은 쉽게 죽는 병 아니에요. 오래 가는 병입니다.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물론 성경에서 나병은 저주 쪽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만약에 이런 본문을 설교한다면,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저주받습니다.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병을 통해서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 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풍랑 만난 것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요나는 생각할 때 그는 살고 싶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라고요. 나는 살고 싶어서 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사는 길은 니느웨로 가야 산다고요. 근데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 그를 사랑하는 아들을 죽으러 가는데 놔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돼서 찾아와서 내 아들 요나 내 나라 끌어다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놨다가 세계 최초로 잠수함 탄 사람 아닙니까? 네, 그것도 완전히 그냥. 그리고 결국은 그가 나중에 토해졌는데, 아니 그렇게 고생했으면 적어도 하나님, 우리 같으면 좀 가서 니네라도 야 땅에다 한번 밟아보고 와라 하겠는데, 실컷 갔다가 피어 갔는데 내려보니까 니네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해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풍랑 만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야지 풍랑 안 만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느냐, 정말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느냐. 제가 지난번에 좀 야한 이야기 했었죠. 여자 옷 벗기는 법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안 했나요? 여자 옷 벗기는 법 3가지래요. 그래요? 칼 가지고요, 강도가 목에 대면서 너 안 벗으면 죽여.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2번째는 병원에 가서 진찰하게 옷 벗으셔야겠습니다. 3번째는요, 벗지 말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다 벗어요. 그죠? 그러면 의무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너 안 가면 안 가, 그 길 안 가면 너 죽어? 마지못해서 살려고 그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 믿을 것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 감사해서 나의 삶을 드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생명 주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의무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잡혀서 내가 내 삶을 드릴 것이냐? 너 그 길 안 가면 죽어. 너 그 길 가야 돼.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애원하는 분들이, 하나님, 이 종은 안 가면 죽는데 데려간대야. 빨리 가.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신학교 와서 공부하고 목회자 될 때 그 마음이 어떠겠어요? 안 가면 죽는다. 의씨밖에 더 나오겠어요? 힘들면. 우리 김 목사님, 그래요. 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 목사님들 오잖아요. 신학교 왔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사명이 확실하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 생명 부려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그런데 안 가면 죽어. 가. 칼 들면서 벗어. 이거나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 안 해도 어때요? 뭐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의 삶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에 사랑해서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얼마나 기쁨이에요. 없어도 가난해도 배고파도 추워도요. 그 길을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그 길을 은혜를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돼야죠.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환자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는데 저주라고만 보지 말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불렀으면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그 개혁을 단행해서 산당을 제거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했어요. 근데 그는 이것을 결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인트들을 잡는다면 결단이라고 하는 주제, 포인트들로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양쪽에 서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워놓으면 오히려 더 많은 백성의 눈치 보면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결국은 그 악을 끌어다가 놓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별도로 빼놓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복이라고요. 복으로 설교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현재 16살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특별히 뭘 보고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정직히 행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모든 아버지의 행위대로 그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행위대로 믿었는데 한 가지 아버지가 했던 그 악까지 죄악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버렸던 거. 그러면 이 16살에 했으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했겠어요? 뭘 말씀했겠어요?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를 통해서도 또 너희 아버지처럼 하지 마라.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만 경외해라. 산당을 제거해라. 그 말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이 여골리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성도들의 오해 없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으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가 이름이 등장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 사무엘이나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다 뭐가 등장해? 거의 어머니가 등장되잖아요. 여기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시킬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어머니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결국은 다 무시하고 백성들의 비유 마치고 백성들의 그 일을 가는 걸 보면서 그가 왕이 계속되면은 나중에는 뭐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건 아니겠죠. 어떤 결혼하고 나환자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자녀 낳겠어요? 완전히 결혼해서 자녀 낳고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줬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요약법과 생략법과 축소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하, 이건 추론입니다.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 표현에 가면 된다는 거죠. 사모님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어떤 본문이든지 이걸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프레임 기능만 익혀지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M3에서는 자,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백성들은 그에게 늘 백성들이 보니까 뭐 해요?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이 행복하면 자기의 그 행복이 내 행복 같아요.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기회 주셨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도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그의 삶이 그 아버지의 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분향을 드리고 더 백성들 원하는 일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적으로는 나병을 안겨주죠. 나병을 안기를 통해서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요. 아사랴가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장사됐다니까 죽었다는 말이죠. 근데 무슨 말이겠어요?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는 말은, 이 말은 성경의 의미는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거 보셔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계속 그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 묻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육신적으로는 그가 나병이라는 병으로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이건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의 조상의 묘실에 묻힐 정도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제 여기서 오늘 성도들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세상 것들의 모습들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두 가지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경우를 우리는 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갑자기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아사리아가, 그죠? 아사리아처럼 때로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것과 타협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어디 그렇습니까? 현실 상황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을 안 믿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믿음의 사람도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만나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그러면서 이런 예화도 하나 쓸 필요가 있겠죠. 신현준 씨가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탤런트 그 신현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은혜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선배들이 괜찮아 마셔. 한 잔 정도 예수 믿어도 마셔도 되는 거야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충격에 빠뜨린 나 교회 장로야. 근데 한 잔은 마시잖아. 그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충격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나도 교회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여러분을 자꾸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랴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침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오늘 한계돼서 그를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통해서 그가 더 이상 많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가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나병 환자 아사랴처럼 문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병을 줘서 여러분 골방에 그냥 잡아 놓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 목사 까네, 나 치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꼭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목사님들이 항상 이 기능을 좀 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뒤에 부록 있잖아요. 이 15개 프레임을, 기능을 복사해서 화장실에도, 냉장고에도, 식탁에도, 침대맡에도 이게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서 이렇게 늘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하되 기능적인 거. 우리가 M2적인 기능은 이거지. 이게 P4지. 자, 아시는 거죠? 이거 P4지. 이게 D4지. 여기는 P4고, 그 다음에 여기는 D4지. 여기는 B4지. 여기는 복이지. 이건 복이지.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기까지가 복입니다. 복. 그래서요, 나중에 이제 여기 교재 중에서 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복을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설교 때요, 성도들에게 복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많이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PDLB라고 하는 것을 딱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PDLB 했다가 설교 때는 이걸 완전히 왕창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수요일 말씀 나눴던 것을 제가 드렸던 게 여기 보면 PDLB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L4까지 들어있어요. 밑에 뒤쪽에 L4가 L4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뒤쪽 있죠? 후에는 인간 중심, 회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죄책감은 회개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회개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회개는 죽음을 낳는 죄책감을 넘어 생명을 회복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후회로는 살 수 없습니다. 회개가 생명을 살립니다. 유다는 죄를 짓고 죽음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죄를 짓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 자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퓨어 L4를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L4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복이 나오고요. 복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눈물의 회개가 생명의 회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가심이 통곡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죄책감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럴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복 나오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앞에 쪽에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오순절에 사도로 쓰임받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의 모습을 여기에 나오고 이렇게 복들이 막 섞여 있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거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이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 이 안에 다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자, 그냥 제가 이거 수요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걸 한번 목사님들에게 한번 드려봐야겠다, 했는데 이거 한번 목사님들이 좀 만들어서 설교 재료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후회하는 인생, 회개하는 인생.